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경청하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듣는 성경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옥에 갇혀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의 측근, 즉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빵 굽는 관원장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여기 감옥에서 나가셔서 다시 바로의 신하로 복직하신다면 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한 요셉의 부탁이 무색하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마침 그 시기에 바로가 밤에 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집트에 없었어요. 애굽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불려나와서 면도도 하고 옷을 잘 깨끗이 갈아입고 바로 앞에 불려나가서 서게 됐습니다. 바로가 꾼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7소와 간단히 하면은 앞서서 나온 7살찐 암소를 뒤따라 나온 흉측하고 마른 암소가 잡아먹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앞서서 나온 살찐 이삭을, 통통한 이삭을 뒤에 나온 마르고 흉한 이삭이 집어삼키는 꿈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온 애굽에 단 하나도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두 꿈은 사실 하나라 그랬죠. 한 뜻이죠. 그리고 그 꿈은 두 번에 걸쳐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장차하실 일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앞서 나온 7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온 7 이삭과 7 마른 이삭과 마른 소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린 다 스포를 당했잖아요. 대흉년이죠. 대흉년. 자, 요셉은 이 흉년은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말하는데 얼마나 심한지 이 흉년이 시작되면 앞서서 풍년 들었던 걸 기억도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조만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요,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고 애굽 땅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흉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셨다가 그 뒤를 이어 찾아올 대흉년에 대비하셔서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바로와 모든 관리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을 자기 권력의 다음 가는 제2인자로 세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총리로 세웠다고 써있죠. 바로는 그리고서는 자기를 상징하는 반지, 인장 반지, 뭐 봉할 때 쓰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옷을 세마포로 된 의복을 입히고, 세마포는 지금으로 말하면 린넨이에요. 린넨. 아주 좋은 약간 비단 같은 그런 옷인데, 그 세마포로 된 의복을 입히고요. 금으로 된 사슬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 자가용도 줬습니다. 자가용은 여기서 이제 버금술이라고 되어 있죠. 버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버금? 버금 딸림 하면 못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버금은 둘째라는 뜻, 둘째. 첫째 바로 다음 가능입니다. 그 자가용으로 버금술에도 좋습니다. 자기의 그 첫 수레는 어수레라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왕이 타는 수레. 그 왕수레 바로 다음 가는 상징으로서 수레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온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뭡니까? 찾아보세요. 요셉에게 준 새 이름. 지금 누가 말했습니다. 사브나빠네아라고 써있죠. 자, 이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그 밑에 써있나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란 뜻입니다. 혹은 비밀의 계시자 이런 뜻입니다. 사브나빠네아.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뭐 질문 없습니까? 이상한 점 없나요? 이상한 점? 네? 은밀한. 아니에요? 말 똑바로 해. 자, 이게 여러분, 있을 법한 일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별로 안 이상하죠? 와, 잘 됐다 그러죠? 근데 요셉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요? 이스라엘 그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나라를 지금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어떤 외국인 죄수를 권력의 2인자 자리에 앉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항상 대통령이나 왕이 권력의 1인자는 아니에요. 실세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이란 건 여러분 생각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독자 1억 명의 유튜버라고 해도 여러분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억 명이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야,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 왕 세우자 이렇게 해도 갑자기 대통령 왕이 안 된다고요. 근데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비극적인 얘기지만 누군가를 밟고 물리치고 짓밟고 올라서야지 권력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는 권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다가 죄수 신분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외국인이 갑자기 어느 날 고대 이 제국의 황제가 다스린 나라의 2인자가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개념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요셉 이야기에는 이런 교훈을 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모진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꿋꿋하게 버티면 어느 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간 받아온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도 보상받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서. 이런 얘기로 안 배웠나요? 혹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모델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그렇게 돼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틀렸습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이 번듯한 위치에 올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일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특수한 일이라고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내가 딱 정해놔요. 모습을.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지지해주고 증명해줄 모델들을 아주 귀신처럼 찾아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딱 맞잖아요. 그 모델에. 요셉 국무총리 몇 살에 된지 아세요? 몇 살에 됐을까? 이때 국무총리 된 나이가. 32? 항상 조금씩 엇나가네. 30입니다. 30. 두 살은 이제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만 나이로? 자, 생일 지나고. 야, 그래 32에 합시다. 보세요, 그러면. 야, 나도 어렸을 때 우리 형들한테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묻어두고, 우리 형들 잘못한 거 내가 아버지한테 다 꼰질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어디 저 모르는 나라에 팔려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인생 말아먹어도, 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이 30 정도 되면은 다시 성공하는구나. 국무총리가 되겠구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내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찾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누굴 가르칠까요? 오늘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사분합반에 아까 뭔 뜻이라고 했습니까? 까발리는 자? 그건 약간 부정적인 뜻이잖아. 비밀을 열어 보이는 자, 비밀의 계시자, 아까 은밀한 것을 보이는 자 그랬죠. 우리는 사분합반에일까? 아닐까? 뭐라 했어? 우린 사분합 반해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는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를 갈피도 못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애굽에서 난다 긴다 하는 현자, 마술사, 점성술사, 과학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였어요. 신을 믿는 나라였다고, 이 나라는. 신들이 지배한 나라예요, 지배한 나라. 온갖 신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신들. 태어날 때부터 신과 함께 태어나서 신과 함께 살다가 신과 함께 죽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그 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너는 사분합반해하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 받을 칭송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칭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로운 것은 뭔지, 불의한 것은 뭔지, 죄는 뭔지, 선은 뭔지. 우리는 온갖 똑똑이들과 척척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도 이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할 때까지 성숙하기를 전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해질 때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머리가 터지도록 여러분 인생과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고요. 이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애굽 온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가지고 왕과 거래했습니까? 왕이요, 한 국무총리 좀 시켜주시면 제가 이 비밀을 불겠습니다. 까발리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자기만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다가올 흉년에 대비해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도록 하고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었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애굽 왕인 바로의 최대 복은 뭔지 아세요? 이 꿈의 해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 꿈의 해석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게 최대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비밀의 말씀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채색옷을 지어주었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이 히브리 노예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어둠의 땅에.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듯이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다 외웠죠?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써있죠. 그 원문에 뭐라 써져 있는지 아세요? 원래 공인된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라고 써있어요. 아세요? 어떤 분 사도신경 펴시면 써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요셉이 건져 올려져서 왕 앞으로 불려나가서
왕의 상징인 반지를 끼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앞에서 선포하죠. 다 엎드리라. 길을 비켜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까지 얘기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누구 같아요, 요셉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왕관을 쓰시고 빛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휩싸여 살던 바로 왕조차도요. 감옥에서 썩고 있던 히브리 노예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어쩌면 한 명 한 명이 바로 같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바로가 히브리 죄수의 말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흉년들에 대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는 완고한 나귀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이 하지 않고 길 잃은 양과 같아서 늘 우리 멋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느님의 훈계와 또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재난 가운데 우리를 대비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 땅에서와 우리가 죽은 이후에까지 계속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